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허와 무기력의 시대 보좌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입시 전문가인 하는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그 강의를 올렸더라고요. 왜 공부하는가? 또 왜 사는가? 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2023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있는데 그거는 공허하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공허하다, 무기력하다, 의미가 상실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였던 이 사람이 눈에는 이 한국이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왜 무력하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옛날에는 소위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취직과 부가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메디칼이다. 치대, 의대, 한의대. 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또 덧붙였죠. 여길 나와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도 레드오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대와 장년들 모두 공허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카이만 나오면 보장이 됐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요즘에 화두되는 워라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일보다 나의 삶의 밸런스가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더라도 극소수를 빼고 치열함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직장을 가봐도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상실했고 취미도 상실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 취해 살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진단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우리 썰렁하죠. 어, 제가 8월 달에 그 영어 통일 캠프를 갔는데 거기 인도하는 이 찬양을 인도했던 한 청년이 소위 말하는 MZ 세대입니다. 그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왔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휴가를 굉장히 써가면서 왔는데 왜 여기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미를 던지는 찬양 인도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의미를 묻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기계가 굉장히 발달되고 인공지능이 발달된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이 기계와 다르게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돈줄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 모르시죠? 돈줄레 아시죠? 네. 무슨 말이면 누가 착한 가게를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걸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고 돈으로 혼내준다라서 돈줄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뭐 특정 업체를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M자로 시작하는 저기 그 뭐죠 이게 햄버거집 대표적인 M자로 시작하는 햄버거집 있죠.
네. 이게 녹화가 되어서 제가 그런데 그 M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가 요즘에 광고를 특이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도 파를 쓴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뭐 꽹과리 치고 난리 났어요. 진도 파를 한다. 또 어떤 광고가 있냐면 아주 고령의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게 그 M자 회사의 광고예요. 뭐가 맛있다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걸 왜 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쓰는 이 소비가 의미 있게 우리나라에 그 진도라고 하는 이 M자가 미국에서 들어온 그게 아니라 한국에도 기여를 한다. 저기 멀리 있는 집안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먹으면 고령층, 그리고 심지어 그 딸과 엄마까지도 고용해준다라고 하는 내가 돈을 쓰는 거에서 의미를 부여하도록 상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요즘에 광고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공허와 무기력의 시대. 저는 요즘에 10대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꿈이 없어요. 뭐 할래? 뭐 그냥 대충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 여러분 아시나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뭘 하고 싶어? 없어요. 그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적인 모습 속에 치열함도 사라져고 적당히 하는 이 시대,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텅 빈 공간을 채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쏟아붓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떨까요? 더 큰 자극이 와야지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애완견, 반려견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공허가 있고 어떤 의미를 상실하고 또 뭐 무기력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저는 이렇게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못 찾으셨나요? 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네? 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못 마셔서가 아니라 뭔가 허기지고 뭔가 갈증나고 뭔가 목마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영적인 가뭄이다. 라고 명확하게 아모스 선지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영적인 기갈이 심하게 되었을까? 저는 거기에는 특별히 한국에는 한국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종교적 예전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성도 사이의 거룩한 교제가 아니라 왠지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전락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현상에는 사실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진 것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사실상 우리의 삶도 실패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사실 우리의 삶도 죽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사역했을 때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불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청년들 가만히 관찰해 봤을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말씀과 그 영혼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누리는 최종적인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9절 앞에 보면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 무슨 지파에서 쭉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문자적 숫자적으로 정말 그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구약의 백성을 10이라고 하고 신약의 백성을 10이라고 하고 이 1000은 많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14만 4천은 못 세나요? 충분히 세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 그 무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들을 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함성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허무한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누가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는 이 인생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절망과 낙담과 좌절을 죄의 깊은 소롱에서 누가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서서 하는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구원하심이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심이 내 삶에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의미상실과 무기력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풀어주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드리려면 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배, 거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이 장로님이 물어요. 사도 요한한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할까요? 이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래. 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장로가 합니다. 너 사실 이런 거죠. 야 여기 나온 이 수많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너 누군지 알아? 나는 사실 그런 뉘앙스죠. 어디서 왔는지 알아? 라고 이 사도 요한한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 장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라고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누구야? 이 흰옷 입은 사람들 누구야? 보좌 앞에 쓴 사람들 누구야?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 장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희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허무할까요? 왜 의미를 상실할까요? 제가 요즘에 이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많이 깨닫게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등이 있느냐, 내신 몇 등이냐, 이게 굉장히 서열을 따지더라고요. 또 하나는 너희 부모님의 직업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활기록부에 중학교 2학년짜리 생활기록부에 어디 사니? 라고 했을 때 이 노영이 조금 잘 사는 동네잖아요. 거기에 애들은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쓰는데 이 친구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뭐라 썼냐면 단독주택.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단독주택. 교회 건물이 단독주택이잖아요. 그걸 딱 썼어요. 그때 애들이 우와 이런 거예요. 거기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어디 살아 했는데 선생님이 무슨 임대주택에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은 무시한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있다. 라는 곳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요. 실로 허무해집니다. 왜?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지위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계시록 19장 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덕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가 뭐냐면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었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이 장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린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네.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상의 예배가 인간의 무력감과 허물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파스칼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막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장막을 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16절, 17절이 나옵니다. 제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완벽한 체험의 상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이나 갈증이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뭐 치시는 거예요? 장막 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여러분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그럼 눈물 없으신 분 있으세요? 있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모든 눈물이, 어떤 눈물이 아니고 모든 눈물을 뭐 하신다고요? 씻어주시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배는 채워져야 하는구나.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구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구나. 예배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천상의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좁은 공간이지만 또 주변에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허무합니까? 아니요. 여기는 허무가 없습니다. 공허합니까? 아니요. 공허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 그래서 눈물 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수많은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생명샘이 넘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어떤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우리가 드릴
최종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들을 조금씩 맛보아 아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여기가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천상의 예배의 그림자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공허와 의미 상실과 무기력에서 우리를 바꾸어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장막을 치시고 모든 목마름과 지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때때로 공허함이 밀려오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